지금부터 마음과 정성을 모아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높이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책임져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을 기뻐하며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 말씀과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예수님을 전하다가 체포된 사도 요한은 재판을 받고 반모섬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요한은 큰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미 본 것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7촛대는 바로 7교회예요. 예수님께서는 7교회와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심한 박해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셨어요. 샬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은 성탄절이 되기 전에 4주 동안의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4주 동안의 대림절 중에 벌써 세 번째 대림절이 되었어요. 그렇다는 말은 곧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 탄생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전학년부, 저학년부, 고학년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가진 성경책,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책, 구약과 신약 총 66권을 통틀어서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사도 요한이 작성한 책으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작성한 사도 요한이 쓴 책이에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선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신 분, 길과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선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런데 친구들, 이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전하던 당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당시 가장 강하고 가장 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을까요? 맞아요. 바로 로마였어요. 이때 로마의 황제가 사도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왕이 예수님이다 라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난 로마 황제는 내가 있는데 감히 누가 세상의 주인이고 세상의 왕이란 말이냐? 라고 화를 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까지 다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대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을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전했더니 사도 요한을 밧모라고 하는 바위섬에다가 보내버렸어요. 유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만 지내게끔 만들었다고 해요.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전하고 따르는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겠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사도 요한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10절 말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어떤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11절 말씀, 이르되 내가 보는 모든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또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기록해서 7 교회에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 혼자서만 알고 듣는 것이 아니라 기록해서 7 교회에 보내라 라고 했어요. 친구들, 좋은 건 나눠야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좋은 것을 사도 요한에게 주시고 교회들과 나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어떤 것을 주셨을까요? 사도 요한이
이 음성을,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확인하기 위해 몸을 돌렸을 때 황금 촛대 7개를 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황금 촛대 7개를 보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전사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촛대 사이에, 그 7개의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사람이 서 있는데, 이 사람은 발끝까지 오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은 흰 양처럼, 흰 눈처럼 하얗고 눈은 불꽃 같으며 발은 단련한 주석과 같고 목소리는,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는 7개의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좌우에 날이 선 칼, 좌우에 날이 선 검이 입에서 나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처럼 밝게 빛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햇빛을 봤을 때 눈부셔 하는 것처럼 그 인자의 얼굴을 보았을 때 해를 보는 것처럼 밝게 빛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와, 친구들, 내가 사도 요한인데, 내가 사도 요한이라고 했을 때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음성이 뭘까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황금 촛대 7개가 있어. 그리고 그 7개의 촛대 가운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머리는, 털은 하얘요. 눈은 불꽃 같아. 옷은 긴 발끝까지 오는 옷을 입고 여기 가운데에 금색 띠가 있어. 손에는 7개의 별을 들고 있고 입에서는 양날의 칼이 나오고 발은 주석과 같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뭐야 이게? 하고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사도 요한도 이런 상황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의 발 앞에 이렇게 엎드리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엎드린 것을 보고 그는 사도 요한의 머리에 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17절 하반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나는 처음이고 끝이다. 살아있는 사람이다. 나는 한번 죽었으나 이제 영원 무궁토록 살 것이다. 그리고 나는 사망과 지옥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19절, 20절에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친구들, 사도 요한이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서 확인한 그 7 촛대가 바로 7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해서 7 교회에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7 촛대는 7 교회였다고 해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내가 7 촛대를 봤으니 7 교회를 본 것인가? 내가 7 촛대를 보았으니 나는 7 교회를 보았다라고 써야 되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라 7 촛대 가운데 서 있는 예수님, 7 교회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실을 기록해서 보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친구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7 교회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물론 함께 힘들어하고 있었죠. 그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7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연약한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왕으로서의 예수님이시고 심판자로서의 예수님께서 그 7 촛대 가운데 서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고 거룩한 교회를 꿈꾸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친구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7 촛대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7 촛대 그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사도 요한이 있던 당시도 물론 힘든 상황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상황도 매우 힘든 상황이에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우리가 누렸던 원래의 기본 권리들, 자유들이 조금씩 억압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천지나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된 것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교회에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예배함으로 거룩한 교회를 꿈꾸며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연약한 모습의 예수님이 아닌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왕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학년부, 전학년부, 고학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곧 오실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그 곧 오시는 예수님은 연약한 예수님이 아닌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영광의 왕으로서 또 심판주의 모습으로서 강한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왕으로 오신 또 심판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거룩한 교회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광양제일교회
전학년부, 저학년부, 고학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우리의 조그만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대림절 절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를 정말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귀한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더욱더 나누고 서로 섬기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